자, 이신칭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읽었죠.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자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로이든스 목사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숭엄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을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 이 신칭의의 복음은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칼빈도 성경을 통틀어서 의의 효력 혹은 칭의의 효력에 대해서 이만큼 잘 설명한 본문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의 혹은 칭의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칭의의 진료인 것이며,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그 의를 전가받도록 하는 형상인 혹은 도구인 것이며, 그 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본문의 칼빈이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제가 다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칭의가 일어난 동력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이런 칭의가 발생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러한 칭의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수단이 믿음인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칭의를 일으킨 칭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 가운데에도 특별히 구원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칭의에 관한 말씀으로 이 칭의를 가장 면밀하고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시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 혹은 다양한 모양,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소중회신 칭수성견령 이렇게 외워요. 중생 혹은 소명 혹은 회심, 양자됨 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성화 등등등, 이런 방식들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다양한 구원의 방식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칭의는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 혹은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칭의는 모든 구원 교리의 기초이고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의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려고 하면
사실은 다른 구원론의 교리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중생, 양자됨, 회심, 연합, 성화 이런 교리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원론의 교리를 넘어서는 혹은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 교회론에 관해서도 충분히 알고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이런 다른 모든 교리들과 구원론이 다 연결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평생에 걸쳐 이 칭의를 배워서 이 칭의가 우리 안에서 더욱 확신되어지도록 하고 더욱 깊어져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칭의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도 이러한 칭의가 이렇게 말했죠. 3장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라는 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가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칭의가 말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들이 이 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거나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칭의라는 것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4장으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칭의를 거부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칭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얘들아,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도 이런 칭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13권의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풍성하고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다 이 칭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칭의의 엑기스들이 모아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칭의에 관한 풍성한 말씀들을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므로 과연 이 칭의가 지니고 있는 우리 구원의 복됨과 영광과 위대함이 어떤 것이며 또 이 칭의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이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목과 대속과 그분과의 연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들을 이제 여러 시간 동안 한번 살펴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칭의를 통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를 통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걸 아시죠?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에드퐁테라고 하는 거예요. 에드퐁테라는 말은 뭐냐면 원천으로 이런 뜻이에요.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입니다. 학문도 원천으로, 예술도 원천으로, 모든 것이 다 원천으로, 에드퐁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르네상스의 정신이 종교개혁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종교개혁 또한 원천으로, 기독교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캐치프레이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성경도 이제 원문으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르네상스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상적인 인간관은 바로 영혼의 불멸성과 단순성을 그 전제로 한 바로 신을 향한 인간 자신의 영혼의 정화와 그리고 인류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인간관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이상적인 인간관.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서 이걸 목표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잘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해서 원래 하나님 주신 인간성을 상실했어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 인간성 자체를 상실한 인간을 기독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서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바르고 참되며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신앙의 기초가 우리에게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어떤 시련이나 폭풍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결국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나 혹은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거나 그런 것들이 지배당하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이 누가 있나? 우리 예랑이가 학생이 지금 공무원 시험 치면 학생이 공부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공부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그거는 공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자,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 돈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은 막 돈에 미쳐가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죠? 막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죠. 맨날 시간에 쫓겨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처럼 세상을 혹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요동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람에 밀려 요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 있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다 허물어져요. 인생 자체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7장 24절부터 27절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바로 하시기 전에 주님은 바로 주초 위에 세우지 않은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입니다. 아까 24절부터 읽었잖아요. 21절,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전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인생의 기초 혹은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잘못된 주초가, 왜곡된 주초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앙의 주초를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 성경은 제가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정의 것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긍정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른 주초 위에 세운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도 아니고 어떤 다른 선지자가 하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심판하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정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절대적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주여 주여 그렇게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운다고 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누구라도 놀랄 만한 어떤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신앙의 주초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한 신앙은 결국 어떤 신앙이다? 뒤에서 말하죠.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읽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이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보세요. 주여 주여 하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힌트하여 알 수 있냐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라는 거야? 신앙의 핵심, 신앙의 주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신앙,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의 주초가 뭐냐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생이니 칭의도 말할 것도 없고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들이 다 무엇과 이렇게 하나로 옥구수처럼 연결되어 있냐면 관계예요, 관계.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보세요. 그래서 성화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 오늘 이제 칭의 배우겠지만 재판관에서 재판정에서 땅땅땅 뚫리면 너는 의로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의롭다 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칭의를 이루어 갔어요. 그걸 성화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구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이 다시 말하면 거룩이 하나님과의 더 깊어지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칭의는 거짓인 거예요. 뒤에 문 좀 닫으세요. 이게 현관문 좀. 제 말 이해하시겠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을 잘 유의해서 아셔야 돼요. 주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모르시는데도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신앙의 주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신앙의 주초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러한 신앙은 결국 무너져요. 어떻게 할 때 무너져요? 시험이 들 때. 이 시험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시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시험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자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이 내려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 심판을 심판대로 받아서 멸망으로 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요. 그래서 시험이 혹은 고난이 혹은 심판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이자 신앙의 기초이며 삶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5가지 솔라로 말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5가지 솔라로 말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너는 반석 위에 서야 된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견고하게 말하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5 솔라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으로 시작하는 이 5가지 솔라의 원리가, 그렇죠? 오직이에요. 오직. 솔라, 오직이에요. 이 오직으로 시작하는 5가지의 솔라의 원리가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진짜 성도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 다른 이방의 종교들을 나누는, 더 나아가서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전해진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사화를 좌우하는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교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5 솔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냐면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디 다니는가 혹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 중요한 시대가 안 됐어요. 저와 같이 가장 정통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단들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합동, 합신, 고신 이런 데예요. 그런데 나와야 소용없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교단들 나오지 않아도 다른 교단 나와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진 신앙의 기반이 바로 이 5가지 솔라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솔라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5가지 솔라를 자신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그러면 만일 누군가가 이 5가지 솔라에 기반하지 못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그 이름난 교회를 다니고 이름난 신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걸 여기다가 그냥 확 박아놨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죠?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또 뭐죠?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커버에 딱 박아놨잖아.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 배웠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사도신경. 소망이 뭐예요? 믿음, 소망. 주기도문. 사랑이 뭐예요? 십계명. 너무 중요해서 여기다 박아놨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이 5가지 솔라 위에 서 있고 또한 이 5가지 솔라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5가지 솔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서재에 가면 개혁주의 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개혁주의 서론. 이 책을 누가 썼느냐? 몽고메리 보이스가 써서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캠브리지 선언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너무 이제 자유주의가 왕성하고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 세상에 너무 편만하게 있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목사들이 모이다가 결국에 1996년에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120명의 정말 목사님들이 모여요. 신학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페라처치들이 함께 모여요. 페라처치는 선교단체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0명의 목사가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회복을 외칩니다. 기독교의 회복을 외치는데 그 기독교의 회복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파이브 솔라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최고의 시금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캠브리지 선언에서 파이브 솔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늘 저한테 이 파이브 솔라를 맨날 들으니까 아니 목사님 또 파이브 솔라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파이브 솔라 가르치는 교회를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파이브 솔라 이야기는 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것이 이 파이브 솔라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다. 기독교가 아닌 것들을 나누는 절대적인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브 솔라가 뭘까요? 가장 먼저 이 5가지 솔라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 중에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보세요. 기초 중에 기초가 뭐죠?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기독교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뭐냐? 성경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패예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이 엄청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불완전해요. 부패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것 같아지만 결국에 부패한 사람이 만들어낸 건 부패한 거예요. 세상은 다 부패했어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부패했는데 부패하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신앙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끼리 의논하는 것으로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신앙한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다 오직 성경이래. 목사님들도 다 성경이래.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딴 얘기해. 다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철저하잖아요. 다 자꾸 다른 걸 갖고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각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이게 또 어려워. 아, 목사님 제가 꿈에서 뭘 봤어요. 누가 어떤 사람을 경험했대. 뭐 간증들 얘기해. 그러면 제 마음이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렇게 교정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처받을까 봐 또. 아니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주초예요. 주초.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내가 어떤 책에서 뭘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런 걸 용납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영감된 무한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18세기, 19세기에 굉장한 도전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무호성을 도전한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무호하다고 믿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무호하다고 믿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칼바르트 얘기했지만 칼바르트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문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신학교 때 이 가르침을 이렇게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배울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게 무슨 차이야? 제가 그렇게 무지했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훈련받고 했는데도 그렇게 무지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성경 말씀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찾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이해하시죠?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는 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렇죠? 뭐예요? 다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통치되고 다스려질 때 가장 온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자냐면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죠. 시편 1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원리 혹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칭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바로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은혜에 의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딨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맞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께로 다시 돌아가요. 모든 영광은 다 그분의 것이에요. 세상에 부분적인 영광이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짐승들의 영광도 있고 돌의 영광도 있어요. 사람이 있는 영광도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빼앗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 영광을 가장 탐했던 자가 또 있었어요. 그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인데 그 자신이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을 비추고 그 안에서 돌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고백되어지도록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언제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렇게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내 이름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자들의 심판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거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름이 꿇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솔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심장으로 오직 이 5가지 솔라의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든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 진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용을 해. 어떤 축구선수가, 박주영이 옛날에 자주 그랬잖아요. 박주영. 아세요? 축구선수 박주영이
몰고 와서 슈팅을 멋있게 해가지고 골을 딱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이러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막 교회에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교회도 짓고 막 그랬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의 순환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영광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꽉 차. 보세요. 여러분 안에 꽉 차요. 그 영광을 봤어. 여러분을 영광을 경험했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이 안에 꽉 차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부인되겠죠. 끊임없이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렇게 자신의 의가 나타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알아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또 받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그걸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지금 세 가지 차원을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솔라의 기초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칭의죠. 이 칭의는 바로 그러한 여러 기초들 가운데 하나인 오직 믿음이죠. 그렇죠? 네 번째죠. 오직 믿음의 원리를 가능케 하는 구원의 핵심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칭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우면 좀 더 들어보세요. 보세요. 그렇다면, 자,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를 말할게요. 칭의란 이런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칭하는 것. 칭의는 바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자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너 의로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재판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 너는 이제부터 의로워라고 땅땅땅 선고하시는 것, 그거를 칭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칭의는 단회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자,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화된 자, 의로운 자가 되었다거나 혹은 어떤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의가 주입되어서 우리가 의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의롭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 덩어리예요. 여전히 죄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안에 전가됐어요. 그렇죠? 전가됐다는 건 심겨졌다는 뜻이잖아요. 전가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캐톨릭은 이 칭의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돼요. 주입. 그래서 점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 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체는 그냥 죄 덩어리라니까요. 그럼 뭐냐면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너 의롭다 이게 칭의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왜 그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칭의가 필요합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 때문에 이 칭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안에 사람들은 인간이 처한 수많은 곤경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처한 최고의 곤경의 원인은 바로 무지이고 가난이고 질병이며 깨어진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인간은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처한 가장 큰 공경 맞습니까? 만일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처한 가장 중대한 문제이자 공경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가 말한 복음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정도로 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정말 어리석게도 뭘 구하는 줄 아세요? 철인을 구해요. 철인 정치 아시죠? 플라톤이 얘기했던 철인을 구하고 경제 전문가를 구하고 정치 전문가를 구하고 교육 전문가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이런 것을 구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야 너희들이 처한 공경은 그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처한 공경은 돈이 조금 없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처한 공경은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죽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가장 큰 공경이고 위기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있는 무지와 질병과 가난이 내 인생에 가장 심각하고 공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 자신의 인생 속에서 뭡니까? 의학을 구하고 과학을 구하고 문명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너희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처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너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인 거예요. 왜 교통사고가 일어날까? 왜 사람들이 질병이 일어날까? 왜 사람들은 자꾸 싸우지? 다투지? 왜 자연은, 제가 사등적 분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자연은 자꾸 자연재해가 나지?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자꾸 일어나지? 성경은 하나로 얘기해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자꾸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할까? 왜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까? 궁극적으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악이라는 게 있어요. 악. 그쵸? 악. 저건 굉장히 악한 거야. 그쵸? 악한. 악의 원인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죄가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걸 뿌려놨고 그 악이 열매를 맺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다 좋아요.
모든 문제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악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럼 그 악을 뿌려놓은 게 뭐냐? 그게 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알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이 칭의가 필요가 없거나 혹은 칭의를 말해야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가이 워터스는 이 칭의라는 단어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점 낯설고 감동이 없는 교회사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로 말미암은 절망과 애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의에 감동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 칭의의 중요성을 알고 칭의에 목말라 하고 칭의의 목을 매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존재인가, 죄에 대한 큰 자각을 가진 사람만이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해. 설교 시간에 와서, 주일날 와서 이런 칭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뭘 듣고 싶어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심리학적인 설교를 하거나, 그죠? 심리학적인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설교를 해서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하는가, 이런 걸 설교하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못 봤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가장 긴급한 문제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듣고 싶어요? 칭의를 듣고 싶어 하지.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19세기 영적 거장 중 한 사람은 존 라일 또한 그의 책 거룩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명백한 진리는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로 구원적 기독교의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진리는 뭐냐면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로 구원적 기독교의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복음은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칭의나 회심이나 성화와 같은 교리들은 그저 우리의 인간의 지성에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단어의 명칭이 될 뿐이다.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냥 교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희미한 또는 불분명한 견해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오리와 실책과 이단과 거짓 교리의 원인이 된다. 얼마나 동의하는지 몰랐죠, 이 말에. 사실상 여러분,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신천지나 이런 것만 이단이 아니라 지금 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존 라일의 말에 의하면 정통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칭의를 가르치지 않는 이단적인. 만일 인간이 그의 영혼의 질병에 대한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릇된 또는 불완전한 치료책으로 만족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19세기 교회에 필요했으며 또한 필요가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충실한 교훈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이 19세기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에 대한 자각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의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크게 존 라일이 느꼈다고 한다면, 만일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21세기의 세상을 존 라일이 보았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심각성을 여러분, 이미 19세기에 살았던 분이 이런 심각성을 말한 거예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칭의의 복음을 가장 크게 깨달아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는 이 칭의를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은 가장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문제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절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안식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무슨 평안이 있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진짜로 자각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세상에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다 제공해줘도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이 문제가 자신의 영혼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에겐 안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산으로. 산으로 가서 내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도 닦고 열심히 철학하고 공부하면 이게 깨달아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뇌와 고행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고뇌하며 고통하던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칭의가 딱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이 지옥문을 부수고 천국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저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저는 이 루터와 같은 과정도 없고 루터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고민과 또 그렇죠? 자신 안에서 어떤 논쟁과 이런 것이 없이 너무나 쉽게 이신칭의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이신칭의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마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가벼운 거죠. 그 이신칭이 갖고 있는 진정한 무게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만이 이신칭이가 나는 이신칭의 이 칭의가 없이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이구나. 이 칭의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깨달을 텐데 죄에 대한 자각, 죄의 자각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을 거의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거야. 본인 자체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루터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있는 이 칭의 이 말씀뿐이겠어요?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건데 이 말씀이 깨달았을 때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감격에 빠졌던 것이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칭의가 진짜 성도 안에서 깨달아지면 성도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거의 안 바뀌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해. 아이,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이 삶이 안 바뀌어요. 거의. 이유는 뭐냐면 진짜 칭의가 그 사람 안에서 안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칭의로 말미암은 인생의 대반전을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이 칭의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대반전이 있는 성도의 삶을 이제 하나씩 써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이러한 칭의의 복음을 아브라함까지 예로 들어가면서 사장까지 아주 자세하고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한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가면서 사도는 칭의가 가지는 첫 번째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80도 달라진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5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어디로부터 왔다? 칭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진정한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자가 되었는데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하나님과 화평, 에이레네, 샬롬을 이뤘어요. 그렇죠? 샬롬을 이룸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성도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또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도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을 살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팔복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렇게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천국을 누려받은 자가 갖는 마지막 여러분 복이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잖아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죠? 로마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고난을 받아요. 근데 참아요. 그래서 사도는 칭의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요. 자, 9절부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던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반드시 너희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까지 칭의가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은 여기서 더 나아가요. 칭의가 계속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까지 나가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칭의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끊게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나가요. 그죠? 모든 현실 속에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칭의가 가져다 준다. 그런데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칭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해 주었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둘러친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대적들과 원수들 앞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확신에 찬 고백들을 할 수 있는가? 칭의가 가져다주는 확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신칭이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보고. 자, 여러분 오늘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말하는 칭의의 복음은 그러나 이제는의 복음이죠. 그러나 이제는이 있기 전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했어요? 인간을 기각시켰어요. 인간을 정죄시켰어요. 너희들은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받아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3장 21절에서 역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그러나 이제는의 복음이라고 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도는 바로 그러나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우리를 가장 절망케 하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원수들이나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회복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에 차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자로서 승리에 차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절망스러운 상황보다 우리에게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해요? 그쵸? 확실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걸 확신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이 왔어. 예를 들어서 큰 질병이 왔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여러분이 어떤 큰 사고를 당했어.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실 걸 믿어요? 자, 여러분 구원해 주실 걸 믿어요? 이 대답이 적잖아.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커요? 아니면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서 구원하신 구원이 커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이 큰 거를 믿는데 이걸 안 믿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것이 와도 하나님을 막 원망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보다 억만배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거든요. 맞죠?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기서 못 건지시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적시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칭의죠.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거나 뭐냐면 칭의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칭의를 가벼이 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다 알아. 그것이 가지는 무게, 영광스러움,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진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과 씨름하지 않아. 자신의 죄하고 씨름해 본 적도 없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너무나 약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약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삼위일체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샌더스가 이렇게 얘기한다했어요. 삼위일체가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 편만하게 있는데 두께는 3cm다. 이렇게. 오늘날 복음이 교회 안에 편만하게 있는데 그 복음의 두께와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그렇죠?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복음의 무게는 너무 얄팍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얇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의 능력 혹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상 복음을 거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나 혹은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보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제가 언제 특송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혼자서 독창을.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지은 노래인데 그 노래에 이런 게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친구여 정말로 내가 그 뜻을 아느냐? 이렇게 부르요. 찬양에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한대잖아요. 그런데 친구야, 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진짜 아니? 묻는 거예요. 제가 독창 한번 할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칭의가 뭔지 진짜 압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신칭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신칭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